아내들아, 베드로 사도는 이제 부부 관계를 말씀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1절 말씀은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2장 후반부에서 얘기했던 노예와 상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노예와 상전의 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많은 노예들이 출석하고 있었고 또 다수의 여성들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상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당시의 여성들도 남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훈을 반복했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를 제대로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사회 속에서의 대인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바로 맺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교회는 또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의 의미, 또 그 중요성, 또 부부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의 행복 문제입니다. 내가 결혼하면은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매여서 내 개인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집도 장만해야 되고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찮아요.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을 빼앗긴 염려 때문에 미룬 적은 없어요. 결혼한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결혼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죠. 결혼을 거부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의 실체가 뭘까요? 이 세상에 자녀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소득이 있을까요?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 나라의 재벌들 같이 그런 큰 기업체 하나보다 한 사람의 자녀가 더 큰 재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를 얻는 기쁨,
또 자녀를 기르는 기쁨, 그 자녀와 함께 나누는 여생, 그걸 뭘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거부하고 얻은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가? 자, 결혼을 통해서 얻는 그 행복, 그럼 결혼하지 않고 얻는 행복은 누구와 나누려고 하는 겁니까?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다가 한 골을 딱 넣으면 어떤 선수는 어디로 달려갈지를 몰라서 그냥 가로세로 막 뛰어요. 그러다가 감독을 향해서 달려가서 탁 안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기쁨을 얻었을 때 어디로 막 달려가서 안기겠습니까? 가족의 품에.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하는 슬픔을 같이 안아주고 나눠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죠. 도대체 결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실 겁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다 돈을 쓰려고 버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모셔놓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타고 다니려고 사는 거지. 돈은 쓰려고 버는데 어디에 쓸 때 가장 행복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쓸 때. 저는 평소에 돈을 잘 안 씁니다. 근데 굉장히 쓰고 싶을 때는 가족을 위해 쓸 때예요. 그래도 손주들도 크니까 이제 의젓해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그러면 안 사도 돼요. 할아버지 돈 축날까 봐. 그래서 속으로는 이놈이 사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가끔 물어봐요. 너 사고 싶은 거 없냐? 괜찮아요. 안 사주셔도. 나 쓸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제일 큰 기쁨이죠. 혹시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운 분 계세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의 출처가 가족이에요. 자,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거 비용 때문에, 자녀 교육비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 특히 이상하게 그런 것이죠.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너무 좋고 남편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살림을 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자녀가 생기면은 자녀가 너무 예뻐서 그냥 무리해가면서 힘써서 일을 하고 분골쇄신 가정을 세워갑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지상생애를 보내고 죽을 때까지 머무는 곳이 가정입니다. 인격이 형성되고 성숙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만일 가정이 없다면 인간은 야생동물이 될 겁니다. 야생동물 생존법이 뭐죠? 자기가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군림하죠. 그래서 사자나 동물의 왕국에 보세요. 힘 있는 놈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탁 버티면서 그러다가 자기보다 힘센 놈이 나타나면 쫓겨나는데 그때는 서열 2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쫓겨나요. 그래서 외톨이가 돼서 빙빙 돌다가 혼자 죽어요. 가정은 신함의 요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사회 속에 두 가지 기구를 만드셨는데 창세 때에는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은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런 느낌을 받을지 몰라요. 이 교회는 부부가 함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예. 자녀의 신앙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주일학교 보내니까 신앙교육 잘 시켜주겠지? 학교 교육 방식인데 그거는요. 신앙은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바른 경로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것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이혼 문제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못 나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신이 있다.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고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불구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의사가 없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결혼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하신 분만 앉아 계신데 제가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다 전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순서상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도 역시 교훈할 때 보면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왜 남편들이여 하고 남편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역할은 아내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비중으로 따진다면 물론 숫자 외형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반 여성이 반이지만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진다면 여성의 몫이 절대적으로 크다,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정의 번영이 전적으로 그 아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남편이 높은 지위에 앉아서 잘난 척하는 것도 아내 덕분이고요. 자녀들이 따스하게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참 잘 사는 것도 아내 덕분이고, 장사가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비즈니스 잘 되는 거 다 아내 덕분이고요. 그 온 집안의 번영, 하인들까지도 다 아내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면은 잠언의 주제가 뭐죠?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지혜 얘기 실컷 하고 나서 아내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나오고, 요즘 난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스카이캐슬 야단 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은 지위를 얻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아내를 잘못 얻는 바람에 쫄딱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 얘기가. 그러면 세상에서 공부도 변변치 않게 하고 높은 지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를 잘 얻는 바람에 인생은 대성공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도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만 못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영향력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썼어요. 그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저 뉴욕에 거주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중에 누가 유대인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진짜 유대인이다. 다른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어떤 남자가 이방인 여성, 어떤 유대인이 이방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난 자녀가 유대인의 기율을 잘 지켜요. 그런 경우하고, 또 어떤 유대인 여성이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유대인의 기율을 잘 안 지켜요. 그럴 경우에 누가 더 진짜 유대인이냐? 누구겠어요? 후자의 경우에.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머니가 누구냐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가진 정신적인 유산의 대부분이 그 어머니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한 가정을 세우는 절대적인 영향력과 비중은 여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세워졌다. 할렐루야.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역할은 여성들이 합니다. 저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로교 체제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중요한 거 당회가 다 결정하는 당회원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럼 결정해 놓으면은 이 중요한 결정을 실제로 이루는 분들은 다 여성들이죠.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겨주는 분들이요. 구약시대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보면 꼭 남자 성인 숫자만 써요. 아이들과 여성은 빼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배 인원을 측정하면은, 예를 들면 수요 예배의 경우에 몇 년 몇 월 며칠 수요 예배 때 숫자를 헤아려 보니 남자만 겨우 15명이었더라.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여성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가정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라고 말한 이것은 그 아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그러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 상반절에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이건 영원한 부부 계명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입견이 있어요. 남존여비, 굴종, 성평등 위반. 그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불평등이나 또는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고자 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자원적인 순종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노예처럼 순종하는 거죠. 강요된 순종. 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자원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건 행복한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면 큰일 나요. 그 로마 시대에도 남의 남편에게 순종해서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도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면 곤란해요. 가정 내의 질서예요. 남편은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가족 전체의 위계 질서가 세워져요. 자, 위계 질서라는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 모든 거는 위계 질서로 되어 있어요. 인간 사회가 구조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누구죠? 대통령이요. 대통령 유고시에 누가 직무를 대행하죠? 국무총리. 그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질서인 거예요. 국가 원수끼리 만나면은 좌석 배치를 합니다. 국가 원수, 거기에 통역 또는 함께 원탁에 앉는 사람들 자리가 의존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질서예요. 그럼 가정의 하나님이 이 가정의 대표자 누구? 남편. 그 하나님 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가족회의를 한 결과 다수결로 아내가 대표가 되기로 결정되었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의를 달 필요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할래요. 왜냐하면 그 자유니까. 그러나 질서라고 하는 건 뭐죠? 따를 때의 유익이 오는 거예요. 따를 때의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가정의 머리로서 인정해주면 자녀들이 그 질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순종적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고 무시되는 그 가정은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요.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위계 질서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계명은요, 우리가 잘못 가르칠 때 그건 효도다라고 했는데 그건 효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5계명은 우리 인간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질서예요. 인간 사회가 질서, 교통 질서나 뭐 자연계의 질서나 그런 질서처럼 영적인 질서예요. 실제적으로 부부는 뭐 서로 우열이 있거나 상하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남녀는 다 서로에게 소유권이 거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결혼한 남녀는 소유권이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뭘 입을까, 어떤 모자를 쓸까, 뭐 어떤 신발을 신을까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어요. 씌워놓는 대로, 입혀놓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으니까요. 그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으니까. 이 고린도서 7장의 바로 이 부분은요, 부부 생활에 대한, 성생활에 대한 교훈 중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우자의 요구에 대해서
내 몸의 소유권자가 요구할 때 응하라, 그런 뜻이에요. 질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질서예요. 그래서 지키면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자연계 질서 있잖아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 물은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르느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는가, 불쾌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해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불지?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자연 법칙이니까. 모든 물질은 뭐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강력이나 양력,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런 자연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쾌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지구는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지? 왜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나? 반대로 돌면 안 되나? 그런 것 갖고 따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냥 법칙이니까, 자연 법칙. 그러면 여러분, 영적 질서는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중요한데 따르면 유익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가정의 대표자 우두머리 남편이다,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하죠. 그럼 됐죠? 여성들이요. 예. 이해 없으십니까? 예. 또 한 가지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순종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원하여 순종하는 이유는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그래서 미혼 남녀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징그러워 그러면서 도망가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는 하나도 냄새 난다고 안 그래요. 그냥 다 치우고 치워주고 먹여주고 울기만 하면 안아주고 강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강제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좀 무리할 때도 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부탁하는 부탁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 줄 때에 얻는 결과가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1절 하반절 2절까지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따르지 않는 남편을 말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경우가 남편이 믿음으로써 아내가 구원받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10명이면 8명 이상은 아내 때문에 믿게 된 남편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방법을 쓰셔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믿어서 함께 믿게 되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때에 그 방법은 뭐냐면 말이 아니고 행실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행실인가 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남편이 보니까 이건 나보다 하나님 더 무서워하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남편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운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행실로 드러내면 남편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구나. 그래서 호랑이가 자기보다 곶감이 더 무서운 줄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옛날 얘기에 애가 호랑이 온다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다가 곶감 준다고 하니까 딱 그쳐서 말이에요. 그 호랑이 생각에 곶감이 나보다 더 무섭구나. 그러면 불신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게 행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정결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살게 굴면 아내가 에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않고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교훈 중에도 노예들에게 교훈하면서 상전이 좀 까다롭고 못되게 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복이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내도 불신 남편이 좀 못되게 굴어도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섬겨줄 때에 죄 짓지 않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건 상당히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 제외하고는 다 자유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남편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혹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아내들이 성실히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남편들이 구원받은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마귀 취급을 하면 안 돼요. 또는 잘못이 있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남편이 무능하다고 배척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딸답게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행실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남편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니까 따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만 하면 하시니요. 여성을 향한 교훈인데.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아내로서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관심사는 외모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뽑을 때요, 잘생겨야 된다고 그래요. 예, 남자는 잘생겨, 여자도 예쁘고 그래야, 글쎄 그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여성들은 얼마나 치장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난 척하면서 걸음을 그냥 이상하게 걷더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 그들에게서 떼어낼 장식들이 엄청 많아요.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합,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수건, 너울. 많죠? 요즘 더 많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내면. 마음에 숨은 사람, 영혼을 지칭합니다. 그 영혼을 좀 치장해봐라. 그 영혼을 좀 아름답게 꾸며봐라. 자, 외모는 아름다운데 내면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에 나와요.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적절하게 표현하실 때가 많은데 이게 너무 모욕적이에요. 돼지 코의 금고리.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내면에 가진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돼지 코의 금고리네. 상상해보세요. 그림 누가 그려보세요. 돼지 코에다 금고리. 예. 왜 이런 심한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내면의 단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단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단장? 단장하다, 치장하다, 화장하다.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의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죠?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이 세상 할 때도 코스모스고 우주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럼 그것이 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화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질서와 조화에 있다고 봐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서와 조화예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에 배치된 천체들이 질서정연해.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질서를 지키고 질서 속에 존재하고 서로 조화된 모습, 하모니가 이루어진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두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그럼 여성의 마음 속에 온유함과 안정된 그 영혼의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meek 혹은 gentle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함과 안정된이라는 이 표현, meek and quiet, 그리고 gentle and quiet. 부드럽다는 얘기죠. meek, gentle.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시샘이 많아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누가 나보다 예쁘다든지 잘났다든지 하면은 약간은 배가 아프지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났을 때 대개는 조금 악평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모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meek and gentle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아름다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고 뭐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부드럽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면도 부드러워야 돼요. 그것이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알려드릴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 선택이고요. 여성의 영혼의 아름다움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된 심령이라는데, 안정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quiet의 영어로 quiet, 조용한, 말 없는, 이것도 또 우리 여성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남성들에 비해서 어휘가 많고 표현이 많다. 제가 이제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말이 조금 많은 편이다. 거기에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절제됐다면, 그 언어가 절제된 여성,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게 내면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치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성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화장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70년 동안 하면 얼마나 걸릴까? 쓸데없는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미장원 가는 시간, 패션 제품 고르는 시간까지 합쳐서 하루에 1시간으로 계산하니까 70년 동안 합치면은 시간수로 따라서 25,550시간이고, 날로 따지면 1,064일이고, 횟수로 따지면 3년 정도 화장하는 데만 보내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남자 얘기할 텐데, 남자도 똑같아요. 쓸데없는 데 시간 많이 보내요. 노름하는 데, 도박하는 데 보내고, 쓸데없이 경쟁하는 데 보내고. 근데 아무튼 지금 내면의 단장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대한다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드러운 모습으로, 절제된 언어로 드러난 그런 내면의 모습. 마지막으로 좋은 예를 하나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복종했던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주로 여기고, 로드, 주인으로 여겼다고 말해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나의 주, 마이 로드.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복종을 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면의 부드러움과 또는 절제된 언행을 통해서 그 남편을 대하니까 그게 아름답게 보여지고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될 것이니라가 아니라 된 것이니라. 그런 행실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딸인 게 분명하다. 그런 뜻이죠. 남편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을 남편에게 두면 안 돼요.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혼한 아내들은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인생을 다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되 남편이 인생의 전부를 바꿔줄 사람으로 생각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좋은 아내 얻으면 인생을 어떻게 바꿔볼까요? 소망은 아내에게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둬야 돼요. 특히 여성들은요, 그 남편이 정말 기대한 남편이 되지만 기대할 수 없는, 기대와 너무나 어긋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건 실망하고 그건 포기하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남편을 주라고 하면서 살아가 따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들은요, 남편이 무슨 짓에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생각한 기상천외한 일을 해가지고 실망시켜도 안 놀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남편의 위세로 보면은 아내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줬을 겁니다. 그 남편 때문에 놀란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놀래.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저 남편을 믿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 놀라지 않고. 그래서 사라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딸답다. 넌 정말 하나님 딸이다. 내 신앙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냐? 남편과의 관계라고 말이에요. 남편이 어떠하든지 그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줌으로써 내 신앙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딸이야 너는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이 좋고 그렇게 잘나서보다는 사라가 믿음이 좋고 또 그 신앙 때문에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진지도 모르죠. 그렇죠? 오늘 이러한 믿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